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과하여야만이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영광이 이렇게 임하여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은 11절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렇게 마태복음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늘 그런 서정주 씨 시가 생각이 날 때 있어요. 한성의 국화꽃을 피우겠어 서쪽새는 봄부터 저렇게 울었나 보다. 한성의 국화꽃 조그마한 거 이거 하나 피우겠어 봄부터 서쪽새는 저렇게 울었나 보다. 이것이 어디가 모르게 조금 정치감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은 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울 수가 있었을까?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이처럼 영광스러운 기독교, 자랑스러운 기독교, 더나 죽음을 이기신 기독교, 사망못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역사 생각해 볼수록 우리는 덤으로 얻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까지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가지 우리는 범죄 속에 죄악 속에 살았는데 만가지 뿐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못지않게 만가지 은혜로 대책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소망의 큰 문턱 앞에 지금 넘어서 있다는 사실이죠.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절망뿐이에요. 믿으면 믿을수록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할수록 모든 종교는 전부 다 끝에 가서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명했던 성철 이 종정 이 사람도 보통 중이 아니에요. 종정이라고 되면은 대한 조계종 그 교단에 불교도 교단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거기가 진짜 신실하다고 하는 불교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입이라 그렇게 칩을 해버려요. 태고종이라든지 법우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단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자기들끼리는 전부 다 고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전부 다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만이 불교다. 자기들만이 중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란 말이거든요. 그런 정단의 최고의 어른이었던 성철 스님은 이 사람은 같은 중이라도요 연기가 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연기가 깊었는데 그 연기는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처음 하는 그 연기인데 이 불교의 연기는 지옥을 보는 연기예요. 천국은 있을 수 없고 천국은 감히 생각도 못하고 불교, 그 지옥. 그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깊은 연계에서 들어갔는데 자기가 지옥에 갔다 왔어요. 지옥에는 닿는 거 없으니까 지옥에 딱 갔는데 그 지옥에가 공자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거기가 이단 사이비 그 다음에 마오메도 있고 그리고 공산주의 막스 레닌 이런 사람도 있고 다 있더라는 거예요. 있는데 이들이 거기서 그렇게 탄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탄식. 열심히 자기들 나름 종교생활하고 목탁 두들고 내 나름대로 막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일심을 다했지만 구원의 문턱까지도 못 넘어가고 구원의 문턱 앞에도 보지도 못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 그래서 자기가 딱 보고 불교 소망 없다. 유교 소망 없다. 그 사람이 진짜 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종교는 소망이 없다. 아무리 잘해본 늘 극락밖에 못 간다. 그러니까 지옥에도 어떤 철학자가 금방 잊어버렸는데 그 철학자가 그 지옥을 가서 보니까 지옥이 9계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9단계가. 근데 이 9단계가 지옥이 있는데 제일 험한 지옥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가는 지옥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지옥 중에도 좋은 지옥도 있는가 봐요. 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사람이 지옥 가서 보니까 거기도 그 사람들 말하기를 거기가 공자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뭐라고 말하 극락이라 부른다. 지옥. 근데 지옥 극락한다 했는데 그것도 지옥이요. 고통스러운 지옥이란 말이에요. 몸을 짜부르듯이 고통을 받는 데가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도 이 지옥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가 지옥이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거예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심판을 따라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냐?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아주 흉악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흉악한 성경에 보니까 강도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고 끝나버린 일들을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다 이렇게 열려져 있잖아요. 그러나 못 믿어버리니까 아무리 얌전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적선마냐 아무리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좋은 일을 해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것은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거든요. 단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만 우리 천국까지 다른 이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일에서 구원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경 그대로는 이제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는 변할 수 없는 진리라. 그래서 진리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세상살이에서 석가모니 또 우리는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은 6년 동안 보르스담 밑에 들어가서 뭐 인생이 무엇인가 그 굉장히 깊은 경지까지 들어간 사람이겠는데 그런데 지옥 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공자만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훌륭하게 살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덩달아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게 되어지고 기업을 받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 축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의 축복이 어떤 사람의 축복이냐? 천국 백성 된 것. 천국에 가서 자기들이 우리 아빠는 천국에 가셨다, 우리 엄마는 천국 가셨다고 하고 이와 같이 확인된 그런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보니까 성도의 부활신앙은 믿음의 미래가 열린다는데 부활신앙은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그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이 되고 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생명. 이 생명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이 바로 우리가 믿음에서 나오는 응답이고 축복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만은, 부활 이전의 고난은 예수님은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가 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아주 이와 같이 딱 붙게 만들어 못을 박아버립니다. 빼도박도 못해. 엄청난 그 장대 같은 못을 막 때려 망치로 후를 쳐서 이렇게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인정사정머리 없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이 십자가,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보니까 성령들 응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성령이 응하여졌느냐? 우리가 이사야 53장 3절로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그가 채찍에 맞으면, 그가 징계를 받으면 주님께서 내가 다 일평생 동안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우시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운명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와가 찔리고 상하고 다 이 당했던 이것이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져주신 거거든요. 내 평생 동안 지었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다 져야 됩니다. 알고 보면 자기 몫에 십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나는 왜 십자가 많을 거라고. 십자가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불신자 말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는 모든 걸 벗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왜? 대신 져주신 분이 계시니까. 불신자는 대신 져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다 네게 돌아온 그 업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업보라고 말 들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아온 모든 걸 전부 다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피로 돌아가시면 내가 다 이뤘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갈보리산에 피 흘렸던 그 피 흘림 속에서 전부 다 나의 허물과 죄가 다 거기서 다 쏟아져서 저 밑에 있는 땅까지 그 피가 내려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모든 저주 재앙이 넘어간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인방에 바르더니 모든 저주 재앙이 다 건너가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 재앙을 전부 다 건너간 겁니다.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을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가를 전부 십자가에 등 뒤에 던져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지었던 그동안 죄를 전부 십자가에 이렇게 옆에 놔두고 보게 되면 우리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 가까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하는 길이라니까. 창세기 3장의 범죄, 창세기 6장의 그 범죄, 11장의 범죄, 그 죄의 싹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있잖아요. 이것은 운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다양한 일이고 최고의 행복한 일이고 그야말로 우리는 이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그래서 부활 이전에 예수님 십자가.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최악의 고난 당하는 일이시죠. 그래서 선지교인들은 이 고난 금요일 날에 성금요일에 불러요. 거룩할 성자 성금요일. 이때는 이 선지교인들도요 금식합니다. 막 울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 죽으셨다고 금식하고. 이때는 누가 소고기 먹자 소고기 안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살 찢기고 상하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죄인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살과 몸이 다 찢기는데 왜 우리 고기를 어떻게 먹고 무슨 낫을 먹냐? 체면 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천주교인들도요 가릴 것은 분명히 가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가는 그런 어떤 의식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은 고난 예수님 당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또 운다니까 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필리핀 가가지고 산토스라고 하는 민다나오 갔는데 아주 큰 그 천주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딱 만들어가지고 마네킹 그 유리관에 집어넣고 손을 탁 내놨어요. 손을 유리관에 구멍 뚫어가지고 손 탁 내놓고 다리 딱 내놓고 그리고 예수님 얼굴을 탁 내놔요. 얼마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눈에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얼마나 그 수건으로 막 눈을 닦아줄 때 눈썹이 다 빠져버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 이 손을 얼마나 만졌던지 그 단단하게 만들었던 마네킹이 다 달아버렸어요. 손가락도 없어. 누가 잘라 먹어버리는 것이었는가. 예수님 팔도 마찬가지.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란다면 우리는 그거 하나의 형식이라니까요. 그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겠다고 하는 노름에 불과한 것이 그것을 구원을 받는 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걸 다 봤더니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니까 줄서서 지나갑니다. 줄 서서. 그 얼마나 필리핀 사람들도 수가 많습니까? 막 얘들 막 그냥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집장가 가가지고 막 뭐 산하지는 않는 나라가 필리핀이거든요. 다 얘들 다 나버리니까 한 집에 보통 10명, 뭐 11명, 12명 이렇게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 사람 다 어른 되어가지고 다 소금 들고 돌아 천주교 그 마리아 뭡니까 그 예수님 상 이렇게 만지면서 다 다쳐먹었다니까.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되게 달아졌던지 보기가 싫더라니까요. 그래도 그 불쌍하다 짠하다는 거예요. 짠한 예수를 믿으려고요. 여러분 믿으실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실래요?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짠한 예수, 안쓰러운 예수, 너무 그냥 그래서 엄마가 필요한 예수, 마리아가 필요한 예수. 내 마리아 앞에 서는 예수, 성모 마리아님,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이들은 예수님 불쌍하다래요. 마리아님 도와달라. 마리아님께 기도합니다. 마리아 기도합니다. 우리 마리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 언제 필요했습니까? 예수님이 10달 동안 뱃속에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기저귀 갈아줄 때, 똥 입고, 하여튼 나눠서 해석하시면 그럴 때 예수 그 마리아 필요했지. 그 외에는 필요치 않는 거야. 마리아도 혼자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불러들여서 이야기했잖아요. 포도에 떨어졌다고 예수님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이 때문에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인생 문제, 삶의 문제, 모든 가정 문제, 필요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짠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승리 이전에 고난이 먼저였다.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고난 당할 때 있잖아요. 그 고난 끝난다 우리는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우리는 파란만장 인생인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끊어버렸습니다. 고난 이후에 기회가 있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환난 속에 하늘에서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는 다음에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평안하느냐? 제자들이 평안하느냐?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평안이 없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선물하셨던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 이전에 고난이 먼저였다. 부활의 영광 이전에 고난이 먼저였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상식이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는 저주가 아니란 것이죠. 왜 나는 팔자가 이렇게 안 좋았어? 나는 이렇게 삭게라오. 암흑의 권사는 나는 왜 이렇게 왜 그렇게 사냐고요? 복 받으려고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 큰 응답 받으려고. 이것을 불신처럼 치부해 버리게 되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 다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나를 안다면 이 고난이 이 축복이구나. 이 문제가 나에게는 큰 은혜구나. 영광스러운 그런 역사구나. 이걸 명심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고난을 놓고 얼마나 우리는 예수 믿고도 우리는 늘 탄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 어떻게 보면 깔보는 것이 예수님 어떻게 보게 되면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맛을 모르게 되게 되면 불신자 수준입니다. 고난. 이 고난 속에 하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지. 이 고난 하나의 어마어마한 그런 응답이 들어있지. 이거를 찾아내는 사람. 이거 지혜예요. 이것이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리라. 총명한 사람 이걸 찾아내가지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나의 산수를 이렇게 찾아내는데 총명과 지금 사람들 멍청해가지고요. 돌지 않는 통찰하는 말도 있어요.
우리는 머리가 안 돌면 돌머리라고 하잖아요. 돌석자.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아, 고난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자녀에 대한 증거로구나. 고난이 너무 좋은 거구나. 고난 올 때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고난 올 때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누가 고난이 오는데 즐거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난이 좋아요? 고난이 싫어요? 물어볼게요. 고난이 좋아요? 고난이 싫어요?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말 안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근데 솔직히 참 다 같이 참 묻겠는데 고난이 좋아요? 고난이 싫어요? 야, 이렇게 설명했지만 이렇게도 그 단계를 못 들어가고만 해. 속으로는 그 고난이 좋다고 믿지요. 왜 땅만 보고 계실까? 자, 다시 한번 상 10원입니다. 고난이 내게 오는 것이 좋아요? 고난이 오는 것이 싫어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선택 어디 선택하실랍니까? 은혜란 말이 안 나왔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죠.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다. 십자가의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아무도 아멘도 안 한다. 뭔 힘이 다 빠졌어. 이렇게 아멘할 수도 없어. 자, 그러면 예수님 고난 때문에 부활하셨다니까요. 예수님 고난 당하시기 때문에 5대 교리가 나온 거예요. 고난 때문에 우리 사도신경에 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랬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5대 교리예요. 이 5가지 아주 그냥 완벽한 교리까지 나온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 이 고난이 없으면 기독교는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예수님 고난은 누구의 뜻이니까?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요? 예, 하나님 뜻을 이루시라니까 버리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인류의 죄가를 전부 다 한꺼번에 예수님 한 몸에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몽둥이가 얼마나 크고 무겁다고 해서 예수님 그렇게 몇 번이나 넘어져야 됩니까? 천주교는 그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봤더니 천주교는 예수님 넘어진 데마다 큰 끄서놓고 여기다가 한 번 넘어졌습니다. 여기 가다가 또 뭐 하나 표시해놓고 여기 2번 넘어진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나는 넘어진다고 잘 모르겠는데 자기들은 정말 딱 숫자 세고 걸음걸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되게 되면 넘어졌을 것 같다 싶어 그때부터 말도 받고 여기가 넘어진 자리라고. 일본에 또 어떤 사람들 십자가를 크게 짊어지고 막 가는 거야. 가서 지가 또 넘어져. 예수 흉내 난다고요. 이것까지는 좋은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예수 십자가에 못을 박아 돌아했잖아요. 모집을 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처럼 자기 몸에다가 자기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을 사람 나오라고 하면 이번에 나온 사람은 이번에 그 필리핀 돈은 뭡니까 뭐라고 그러더라? 필리핀 돈이 있어요. 네? 이 돈 얼마를 걸어요. 그러니까 가난했던 필리핀 사람들 그 돈 벌라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지면은 이번에 이 사람은 돈 얼마 준다. 얘라 생 사람이 십자가에 눕혀가지고는 못을 진짜 박아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을 쓰고 난리지. 이것은 돈 벌러 가는 수단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옆구리 창을 안 박습니다. 창 박으면 죽어버리니까 이제 일단 십자가 몸만 박아. 하나가 빨리 풀어줘. 여기는 오래 가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쇠에 독이 들어가면 죽어버리니까 장난도 그런 장난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전부 다 장난식으로 예수 믿는 것 같아. 진짜 아니요. 신앙 어디로 믿어야 되는 거요?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까? 예수님께 뭐라 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불교도 그렇잖아요. 전부 다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맨날 그래서 어떻게 4월 초파를 어떻게 지내고 초산날을 어떻게 지내고 이거 어떻게 지냈냐 안 지냈냐 이걸 따져 이렇게 묻고 막 자꾸 그런 것만 연구하고 이번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절에 있는 중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사를 지내는데 하장을 해서 하장한 사람을 지내는 것이 옳으냐? 하장을 하지 않고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옳으냐? 이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절에 있는 중인이 대답하는 게 하게 된 겁니다. 하장하라는 것은 뼈와 뼈 사이에 이 골이 연결되는데 전부 다 하장을 했기 때문에 정말 죄가 돼서 골이 없다는 거예요. 뼈가 뼈 사이에 연결이 안 되고 또 자손도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장하는 사람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때 속으로 연스러워 자빠졌네. 네? 이리 죽거나 저리 죽거나 죽기는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장을 해서 한 사람한테는 제사를 안 지낸다. 하장을 안 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 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에 있는 중들도 세상의 세대가 갈수록 여러 가지 막 그냥 이렇게 바꿔지니까 자기도 해석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겠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겁나게 머리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깎은가 봐요. 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당하신 하나님 뜻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53장 3절 5절 말씀하니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거든. 우리 징계를 받으면 예수님 징계를 받으면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제 길로 갔다면 인생길로 지 나름대로 가버렸다 이 말이 지 멋대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인생들은 소망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 보니까 저는 예수를 알아. 예수의 뜻은 바로 무슨 뜻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엄청난 것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름의 뜻은 바로 뭐냐?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시려면 우리 죄가를 전부 다 짊어지고 가셔야 되고 또 거기서 전부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고 피 흘림 없이 제사함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양을 잡든 비둘기 잡든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엔 비둘기 잡을 필요 없는 거예요. 이르시되 예수 고난 당하시면서 목마르다. 다 피 흘렸다 이 말이거든.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뤘다. 그래서 갈보리 산에서는 모든 걸 이룬 현장이 바로 갈보리 산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늘 기회가 오는 겁니다. 찬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가정에 대한 사명이 있고 내 이웃에 대한 사명이 있는 것이고 사람들 보다 이 사람은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이 불타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예, 참 기도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내가 저 사람 내 전도하고 말 거야.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짠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것이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실 때문에 나는 이제 문제가 없다 이 말이거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인생의 운전수고 내 인생의 조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다 얹혀놨어요. 예수님에게. 너희 염려, 걱정, 근심 다 내 죽게 맡기라 했잖아요. 다 맡겨버리고 우리 연전해 버렸어요.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룬다고 이 말씀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지요. 주님을 믿으신가요? 믿으시면 여러분들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고난 당할 일은 없습니다. 혹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바꾸시라니까요. 이 속에 보물이 들었다. 믿음의 부하가 들었다. 이걸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도 고난 중에서 감사했다고 그랬고,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그 고난 아무리 딸지라도 주께 감사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앞으로 돌아올 축복이기 때문에 감사하자. 자, 그 다음에 우리 결국은 나의 결론은 부활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의 결국 나의 결론은 바로 어떤 결론을 내가 내려야 되냐. 예? 여러분들 지금 일반 교인들은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는 아예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 모두 다 가져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자. 환경 때문에 근심하지 말자. 현실 문제 때문에 속지 말자. 나는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자. 나사로보다 더 좋은 믿음이 되자 이 말이거든요. 나는 어떤 제자들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자. 여러분들 스스로 다짐하길 바랍니다. 인생은 끝까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말씀 통치를 받고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답이 나오니까. 끝까지 말씀에 지배를 받고 말씀에 통치를 받고 그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노고스 말씀, 예수님이 통치를 받자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 위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내가 지도를 받자. 내가 새로워지자 그런 뜻이죠. 그렇게 믿어지신가요? 믿으시면 다 같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네 번째 보겠는데요. 부활신앙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내가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단 말인가? 예수님 부활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권세는 내 권세. 예수 권세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니까? 권세 우리가 받을 필요도 없겠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마귀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동안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다 그대로 우리들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영원한 희망이 내게 이와 같이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에 이것이 부활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신앙은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죠. 힘이 있다. 부활신앙은 힘이, 다시 말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 분명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믿으면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17절 믿음은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계속 믿으면. 그럼 너희가 나를 믿고 기도하면 너희가 큰 영광을 보게 된다 했고, 믿고 구하는 받은 줄 믿으라 했잖아요.
항상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기본이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 내 믿음.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이 축복을 우리가 정말로 누리고 있으면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 것이냐.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라 있잖아요. 영혼 구원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을 말씀하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을 쓰며 왜? 내게 기도는 반드시 힘쓸 만큼 응답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에 힘을 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오직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굴곡이 없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믿는 겁니다. 신앙은 그래요. 파도와 같아요. 어떤 때는 믿음이 올라갔다. 그때는 아주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때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주 그냥 목이 터져라 해놓고 신앙 설설설설 내려가야죠. 골고다 언덕까지 내려가 버리네. 그때 예수 믿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코가 빠져, 12절 빠져. 힘 다 빠졌어. 우울해가지고요. 침통해가지고 기쁨도 없어. 찬송 부르자면 산도 입으로 갔다 부르고 말아버리죠. 귀찮다고. 신앙은 이와 같이 굴곡이 심하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오직 예수가 되고 오직 복음만 되면 그 신앙은 일률적으로 순탄한 길, 평탄한 길, 형통한 길. 내가 너에게 형통한 길을 주겠다. 내가 평탄한 길을 주겠다. 굴곡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처럼 바람 탄 그런 믿음 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난리가 나고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온 것을 베드로 보고 주여 나도 물 위에 걸어가게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막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안 걸었으니까 자기가 걸어놓으니까 막 그냥 신났어. 아무런 물 위에 걸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장화 신고 와도 한번 물 위에 걸어보시오. 넷을 건너더라도 다 빠져본다니까요. 베드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오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만 보고 가다가 어디를 봤어요? 풍랑을 봐버린 거예요. 가다가 물길을 봐버린 거예요. 눈동자를 돌려버린 겁니다. 세상으로 돌리면 돌리만큼 빠지게 돼 있는 겁니다. 빠지게 돼서 막 물이 목으로 막 힘으로 올라오고 막 허우적거리듯이 난리가 나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한 소리 있어요. 주여 죽게 됐나이다. 죽게 됐나이다. 예수님 바로 이렇게 눈앞에 모시고도 제자라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찌하여 네가 믿음이 부족하냐. 다같이 따라하죠. 어찌하여 믿음이 부족하냐. 믿음이 부족하다. 예수님 바라봐서 예수 끝까지 바라봐야지.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세상 보고 바라보고 세상에 다스림 당하고 예수님 다스림 당하고 그래서는 예수님 주여 믿습니다 이러고 세상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세상의 바람을 많이 본 사람들은요.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 예배를 다 못 드리는 분들은 굉장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불신자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은요. 뭘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뭘 듣느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정보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보를 받아야지 세상 정보를 자꾸 받게 되면 세상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세상은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보를 두고 하나님 앞에 안테나를 딱 맞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채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텔레비를 보시기 바라고 말씀의 텔레비를 보기 바라고 은혜의 텔레비를 봐야지. 근데 여러분도 텔레비 큰 놈 사다고 또 그런 말은 아닌 것이고 아무튼 하나님 은혜의 텔레비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메시지를 들어보시고
우리 이승희 부목사님 늘 하는 소리가 강단에 있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 조회수를 올리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나도 대체 한번 조회수를 봤더니 어제 지난주 조회수가 행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구나. 그래서 기도하기도 너무 힘들 것 같다.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조회수를 올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설교를 많이 들으라고 그 말이 아니라 같이 살자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누구의 형상으로? 나의 형상으로. 나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별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데 꼭 나 같아 오셨어. 예수님은 손바닥에 2개 있는 것도 아니에요. 4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나 같은 그 형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받을 저주를 다 해결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 삼으셔가지고 흑암권세와 사망권세 꺾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겼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자,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예수님을 승천했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재림의 나팔을 부시고 천사 총군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셨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전부 다 불러서 영원한 천년성에 들어가도록 이와 같이 이제 주의 나라의 들림을 받게 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운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운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참 만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입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1번만 기도하게요. 예수님의 고난, 나와의 직결된 고난이다. 예수님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내가 세상 살다 보면 나는 하찮은 고난이고, 예수님 고난은 진짜 아주 알짜배기 고난이시고, 나는 진짜 흉내도 못 낼 그 고난 당하면서 그것도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힘들다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도 막 머리 아프다고 해서 막 골 때리고요. 그것도 은혜로 하라고 성경 말씀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난을 이유로 하시고 어떤 것보다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되기를 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권세를 주시라고, 흑암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지옥 권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주 안에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1번만 기도하게요.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받아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풍성하게 하옵소서.